저도 변합니다만 올라가 보면 신라인들이 믿던 어떤 종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신라 사람들은 백제와 이 고구려의 항상 침략에 대한 그런 그 피해 망상증에 정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왔다, 이것부터 갖다 그냥 거부감을 느껴요. 고구려는 그때는 큰 나라거든. 큰 나라에서 왔다. 아, 이거 싫다 이거예요. 이런 이제 참 보수적인 그런 이제 면도 있어서 안 받아들였는데, 마치 그때 양나라든가요, 거기서 이제 사신이 왔는데 그 향을 싸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 향이 무엇인지를 쓸 줄을 몰라서 전국에 문의했더니 모래가 이제 밖에서 듣고 와서 중국에서 그렇게 선물이 왔는데 이상한 냄새나는 거 있다니 그게 뭐냐고. 아, 그건 향이라고. 예, 부처님 앞에 향을 사르고 기원하면 뭐든지 성취한다 그러거든. 그랬는데 그때 마치 이 공주가 아파서 병이 났단 말이지. 그 향을 올리고 기도를 드렸더니 나았다, 뭐 그러죠. 또 왕후가 병 났단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에서는 상당히, 왕궁에서는 반응이 좋았는데 신하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예, 근데 이거 신라의 그 정치 체제가 왕하고 육부촌장하고 이렇게 있죠. 육부에서 이제 거의 다 관정을 하고 왕은 그냥 윤환을 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이 왕이 언제나 이 끌려가는 그런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전부 다 수구 세력이에요. 그 이제 고구려는 그렇게 이제 아도 화상이 이제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털을 잡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런 게 있어요. 지둔도림이라는 스님이 있죠. 예. 제날에 지둔도림이라는 스님이 고구려 도인에게 보낸 서신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어느 사람을 굉장히 칭찬해서 그 글 내용이 그래요. 근데 그 지둔도림이라는 스님이 서기 366년에 죽지요. 372년에 불교가 들어오는데 그보다 6년, 7년 앞서서 죽어요. 그러니까 372년 이전에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이전에 지둔도림 스님이 고구려 도인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인은 372년 이전에 고구려에도 훌륭한 고승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민간 신앙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널리 자리를 잡으니까 그래 전진왕이 보낸 걸 계기로 해서 이제 믿어도 좋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얼핏 학교에서 배우기를 국교로 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국교로 정한 건 아닐 겁니다. 믿어도 좋다고 허락이 내리고 그 다음에 아마 광개토왕이나 장수왕 그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국교로 정했겠죠. 그 당시 처음 들어왔는데 그냥 국교로 정한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또 이제 고구려적인 어떤 신한 또 형태가 있었을 거니까. 백제도 마찬가지죠. 그 이제 고구려가 일단 들어왔는데 그 고구려 사람들이 기질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초기는 이 중국에서는 삼론종이 굉장히 성했어요. 승조선사의 그 개통 그 삼론종이 성해가지고 삼론종이 대승 공종이죠. 그 공사상을 널리 선양할 때입니다. 승조선사 같은 이는 이 유교의 이 주역 또 도교 영향 이런 걸 받아가지고 유교, 도교, 불교를 거의 그냥 한 덩어리로 보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공종사상을 정말 제창을 합니다. 거기 승조선사의 그 어록을 읽어보면 도교의 냄새도 좀 나고, 예, 주역의 냄새도 나고 이렇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거기를 많이 섭렵하다 보니까 거기에 좋은 장점을 다 자기가 이제 받아들여서 공사상을 선양하는 데 이제 사용했겠죠. 근데 그런 사상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 예로 승랑이라는 스님, 중승자, 이 산해랑자인가요? 승랑이라는 스님, 발글랑자다. 발글랑자. 승랑이라는 스님이 중국에 가서 섭산에 계셨어요. 중국 섭산 하면 아주 유명한 불적지입니다. 섭산 고려 낭사라. 고려의 낭사. 근데 고려를 갖다 구려라고도 부르고 고려라고도 부르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고려 또는 구려.
고구려라고까지 꼭 한 기록보다도 오히려 구려 또는 고려라고 쓴 기록이 더 많아요. 중국 기록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고구려 꼭 그렇게 안 해도 고려하면 그냥 고구려입니다. 섭산 고려 낭사라, 낭대사라. 섭산 고려 낭대사라. 섭산에 계시는 고려국 사람은 승낭대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섭산 고려 낭대사라 하면서 굉장히 존신을 받았어요. 바로 그 승조선사의 계통인 삼론종의 종사지요. 그래서 거기서 당신이 평생 사시면서 정말 한 종의 종주로서 존신을 받다가 승전이란 스님에게 그 법을 전하고 당신이 거기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 스님만 갖고 뭐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의 풍조가 삼론종의 그 공사상이 널리 풍미했던데 거기에 많이 이 고구려 스님들이 가서 배워오고 그렇게 한 것이죠. 파약이라고 글자대로라면 파약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파냐 바람일다 바라고 있죠. 또 야는 야라고 있죠. 바야 이건 반야를 얘기한 겁니다. 그때는 반야란 말을 바야라고 써서 반야란 말로 썼던 모양이에요. 지금보다들 한간에 조심히 읽을 적에 파약 읽대요. 제가 보기에는 반야예요. 반야란 스님은 천태 지자대사 계통 그 해사대사에 가서 법화경을 공부해서 정말 삼매를 얻고 대단히 거기서 또 존송을 받고 또 신의를 법화삼매를 얻으면 그런 그 신의한 일이 많죠. 일본도 그 1년종의 종주되는 1년상인이라고 하니까 뭐 그 법화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신통이 나서 뭐 다 정적들이 모험해가지고 요순이다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에 죽이려고 칼을 갖다가 목을 쳤는데 3번 쳤는데 3번 다 칼이 부러지고 목을 달아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임금에게 상주했던 임금님이 도인을 몰라봤다 해서 그때부터 존생해갖고 1년 지금 1년종이 그렇게 해서 이제 송한 거죠. 그렇게 법화경을 많이 독송하면 그런 삼매를 얻고 또 신의를 일으키고 그래요. 천태 지저서다서 송정 삼천부에 법화삼매에 들어서 영산의 상을 가봤더니 영산의 상이 이제 엄연불산이너라. 영산의 상을 찾아갔더니 영산의 상이 엄연히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천태 지저대사 그 기록에 보면 나오죠. 삼천부 법화경 800권을 그냥 3000번을 외웠어요. 그래 법화삼매 떡 들어서 영산의 상에 찾아갔더니 영산의 상 그대로 계시더래요. 서가에를 부처님 설법 보시고 저자 듣고 그대로 있더라는 게 엄연불산이요. 중생원으로 보니까 정말 생멸이 있지만은 법화삼매에 들어서 해안으로 내다보니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태 지자대사가 법화삼매에서 부처님을 영산회상을 챙겨놓고 와서 확신을 갖고 천태종을 정말 크게 일으킨 것이죠. 그 지자대사의 스승들은 해사대사에게 이 반야란 스님도 가서 공부해갖고 안락용 부무 전수받아서 거기서 삼매 얻어갖고 신의를 일으켰다. 그렇게 이제 법화경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몇 분 안 되고 거의 그 몇 분들은 전부 이 삼론종 계통 공사상을 많이 선양을 한 건 그게 또 설 일체 여부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공사상을 고구려에 많이 받아들인 것 같고 아께 372년보다도 한 10년 남짓 뒤에 백조과상이라고 그건 이제 그 제나라 스님이죠. 예. 본래 이름은 담시입니다. 이 구담이라는 담자에다가 비로도 할 수 있죠. 담시인데 그이는 항상 맨발을 벗고 댕겨요. 맨발을 벗고 댕기는데 진흙밭에 댕겨도 진흙이 묻지를 않아요. 네. 신의가 많았죠. 그이가 요동에 와서 불경을 가지고 와서 널리 선양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같이 비가 와서 빗속에 걸어가도 옷이 젖지를 않고 진흙밭에 맨발 벗고 댕겨도 맨발에 그 진흙이 묻지 않는단 말이지. 그걸 직접 본 이 백성들이야말로 얼마나
그 참 존경심을 느꼈어요. 기록에는 백조가상이 요동에 불경을 가지고 와서 전파함으로 해서 고구려에 비로소 불법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 서기 372년에 들어왔다 하는 순도란 스님은 아마 그걸 보면 얼마 못 살고 얼마나 하셨던지, 또 아도란 스님은 아까 말씀 것 같이 신라로 갔을 리가 없고, 그러니 그 백조가상이 요동에서 크게 이 전도를 해서 그로부터 비로소 불법이 퍼졌다. 이거 보면 그렇게 뭐 무리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372년에 분명히 들어왔는데 백조가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약 10여 년 후인데 불법이 퍼졌다 하는 소리는 어딘가 좀 잘못됐다 이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순도란 스님은 또 애국 스님이니까, 순도는 분명히 저기서 북연 왕이 보낸 거니까요. 아마 언어불통도 있을 거고, 그래서 크게 아마 그렇게 어필을 못했던 모양이고, 백조가상도 물론 이제 제 나라 사람이지만은 그런 신의를 나타낼 만큼 훌륭한 고성이니까 아마 크게 불법을 폈던 것 같아요. 백조가상이 요동에 이제 전했던 거. 그런데 이제 요동 땅에 가면요, 아유광탑이 있어요. 아유광탑. 아유광탑은 대개의 경우 원석을, 커다란 돌, 바위, 큰 바위 원석을 이렇게 그냥 쌓은 겁니다. 다듬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아쇼카 왕이, 아유광이 천인들을 시켜서 전 세계 남현부제에 84,000탑을 쌓았대요. 그 84,000탑 중에 그 아유광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흥 천관산이라고 있습니다. 천관산 그 남쪽에 가면 탑산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은 좀 남자 하나 있을 겁니다. 탑산사에 가면 그 아유광탑이 하나 있어요. 천작이죠. 그 인작이 아니라 천작. 크단 바위가 이렇게 꼭, 예.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쌓기는 뭐 싼 것 같은데, 저런 힘 수천 명이 들어야 그 돌을 어떻게 쌓느냐, 이렇게 생각될 만큼 큰 돌이죠. 바위. 근데 그건 천인이 쌓았다고 그래요. 근데 기록에는 아까 그 요동에 거기는 그 귀신들이 와서 쌓았다고 그러죠. 그냥 천인들을 귀신으로 본 거죠. 옛날에는 귀신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출귀몰한 신들, 이렇게 보니까 귀신이란 말은요, 신출귀몰하다 해서 그냥 귀신이라는 뜻이지 잡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귀신들이 쌌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에도 돼 있고, 아까 그 아유광 쪽에는 아유광이 천인에게 부탁해서 쌌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천인들을 얘기 들으셨죠? 사천왕천부터 도리천, 도서천 이렇게 올라갈수록에 사람들을 몸집도 엄청 크고, 예. 그리고 몸집이 크니까 의복도 뭐 크잖아요. 예. 의복 그 무게도 크고 그러죠. 예. 몇 유순석 되니까 1유순이 40리, 60리, 80리인데 몇 유순 되니까 뭐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그만큼 거의니까 이게 아유광탑 쌓았다는 그 바위덩이 무리로서는 수백 명이 들어도 못 들을 거, 이 사람들은 그냥 꼭 공기 다루듯이 마음대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인들이 쌓았다고 그러죠. 근데 요동에 가면 그 아유광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가끔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린대요. 하늘의 음악 소리가. 근데 그 토인들이, 그 지방 사람들이 저거는 귀신 울음소리다, 귀신이란 말을 막 그때 썼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에는 도교적인 귀신, 도교적인 그런 그 귀신을 말하는 그런 속신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아유광탑에서 그 소리가 나니까 그 어느 왕이 사람을 시켜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예, 다만 돌무더기만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는 가끔 하늘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그런 아유광탑이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는데 그 중국 아유광탑에는 송나라 초기부터 중기 사이입니다. 소동파 때 어느 스님이 탑에 있는 불사리를 1년에 한 번씩 꺼내서 이렇게 깨끗이 목욕을 시켜줘요.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서 이제 담아서 또 이제 말려서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예비할 기회를 줘요. 신견할 기회를. 그게 이제 아마 4월 8일에 정했던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 날을 겹니다. 근데 한 스님이 그걸 거기서 사리를 한옥 훔쳤어. 훔쳐가지고 있다가 탑을 하나 세울 거라고 그냥 자기 발언을 하고 좀 몰래 거기서 하루금 집어서 훔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절에 맡겼어요. 그 절이 산동성 어디입니다만 근데 그때 마침 그 태수로 소동파가 갔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리를 그렇게 아유경탑 있는 사리를 어느 스님이 가지고 있다가 기증했단다 말을 듣고 소동파가 나를 달라고 그래요. 그 소동파가 그 사리를 전부 다 인수로 옵니다. 사리를 항상 몸에 이제 이 동파거서는 이제 불교 신자니까 사리를 모시고 다니면 재앙이 없어진다는 아마 속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시고 다녔는데 아무튼 그분이 지금 월남하고 그 섬 하나 갖고 싸우죠. 네 섬이다 내 섬이다. 해남도 밑에 그 해남도 그때는 수전 늪지대입니다. 거기는 야만인만 산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은 별로 안 살고 그러니까 월남살이 와서 살았던 모양이죠. 월남 사람들이 그런 야만인으로 봤어요. 해남도까지 그이가 이 귀향을 갑니다. 정적들에게 쫓겨서 그래도 아무튼 거기서 천신만고로 구사해서 살아나와요. 그건 아마 사리를 모시고 다녀서 살아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리를 자기가 가장 아끼는 문인 제자에게 이 자기의 학문을 개성한 제자에게 전해서 이 청나라 말기 옹방강이라고 담계 선생이죠. 호가 담계죠. 담계 옹방강 선생님까지 전해요. 그게 수십 대입니다. 그 아유광탑이 있었던 얘기를 하다 보니 딴 말로 했네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담계 선생이 아무래도 사리 불사리는 절에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냅니다. 바로 추사가 24살 때 자기 아버지 따라서 중국을 갔죠. 청나라 동지사 때. 동지를 계기로 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가요. 정사가 있고 부사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김노경이 부사입니다. 동지 부사. 정사 있고 부사가 있고. 부사에 요즘 같은 심부름급처럼 이제 아들이 따라갑니다. 그 이제 아들이 재주가 좋고 그러니까 청나라의 훌륭한 선생님들을 가서 만나 뵙고 가르침을 받으라 이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완원, 옹방강 뭐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아께 그 옹방강 선생이 그 사리를 줘요. 사리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너희 나라에 해남 대둔사를 아느냐? 그러면 말은 들었으면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도인이 계시다. 바로 연파라는 스님입니다. 연파회장, 암회장이라고 합니다. 그 연파가 참 대단한 선사가 도인이다. 예, 그 어른이 주석을 냈는데 그 일부가 우리가 한테 입수돼서 봤는데 참 기가 막히게 우리 육아의 대가란 선비도 못 올 것을 그 연파 선사가 했더라. 그 대단한 분이더라. 이러면서 추사편에 그 사리를 보냅니다. 예, 30몇 거가 되죠. 39가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옹방강 선생 당신 문집 담계집을 또 보냅니다. 선수 삼부경전 쓴 책도 보냅니다. 많은 것을 예물을 보내요. 예. 연파선사하고는 사실 일면식도 없고 서신거래도 없었는데 보낸 것은 연파선사가 지은 주석서를 필사본을 가지고 갔더니만은 그 옹방강 선생이 이제 그걸 돌아가면서 봤던 모양이죠. 보고는 깜짝 놀래요. 승려로서 이렇게 주역에 발근이가 있느냐. 그래서 그냥 참 흠모하는 마음이 나서 참 훌륭한 고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주사편을 보냅니다. 그 사리가 이제 지금 대흥사 그 사리탑도 모신 그 사리가 그 사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아유광탑도 그렇게 이제 그 불사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그와 같이 요동반도에 있던 그 아유광탑은 살이 모셨다는 말은 없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면 거기서는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어떤 의미로는 오래전에 불법이 들어왔지 않았나. 아유광탑이 정말 아유광이 세웠다면은 벌써 2300년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요즘에 이제 북한하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북한 사학자들이
고구려 건국을 우리보다도 근 2세기나 앞당겨 본대요. 우리는 삼국사를 배울 적에 신라가 먼저 서고 고구려가 서고 백제가 서고 이렇게 배우셨죠. 그런데 신라보다도 1세기 이상 훨씬 그러니까 근 2세기가량 앞서서 고구려가 되었다는 증거를 다 발굴해서 가지고 있고 또 전적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고구려 역사를 1세기 반 내지 2세기가량 그렇게 높이 본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고조모의 고구려 세운 게 2000년 조금 더 되는데, 그리고 보면 2200년이나 된다면은 아유광탑 섰다는 게 2300년쯤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비슷하죠? 예. 그러면 일찍이 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불교가 왔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순천 서남사에 가면은, 순천 서남사에 가면 원래 그 서남사 송강사 뒷산이 조계산이죠. 지금은 원래는 청량산이었어요. 청량산. 지금도 이 서남사 떡 들어가면 육조고사라고 써 있습니다. 육조고사라고. 예. 그 육조는 중국의 육조죠. 예. 중국의 육조고사라 그랬죠. 그 역사를 그대로 본다면 그것도 2300년 전에 문수보살이 서역에서 오셔서 절을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산이에요. 그런 걸 이제 아까 보조국사가 육조 스님을 사모해갖고 조계산이나 이름을 바꿔달라고 나라에 상소해서 그렇게 이제 허락을 얻어서 조계산이 된 거거든요. 송강사설은 조계산이라고 썼지만은 이 서남사설은 오랫동안 청량산 그대로 썼습니다. 예, 청량산에 쭉 썼어요. 그러자 이제 선이 완전히 확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남사에도 이제 선사들이 많이 주서고 오면서 그냥 청량산 또는 조계산 이름 같이 병행해 쓰다가 근래에 와서는 이제 조계산이라고 이제 그냥 쓰죠. 그러나 이전 말까지는 서남사 스님들의 기록을 전부 다 조계산이라고 안 합니다. 청량산, 서남사 이렇게 했어요. 그거 보면 그대로 그냥 옛날대로 쓴 증거죠. 조계산이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한 조계산 서남사가 아니라 청량산 서남사 이렇게 그냥 썼어요. 이제 그렇게 이 전설적인 이야기지만은 서남사 역사가 2300년 이상 됐다면은 2300년 아까 그런 걸 보면 요동반대에 있는 아유광탑 세웠다는 그 무렵에 어떤 불교 형태가 들어왔지 않았을까? 이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만합니다. 아까 제가 가락북 불교를 말씀드릴 적에 중국을 거치지 않고 바다를 통해서 왔다고 한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 고구려도 보세요. 그대로 쭉 타고 올라가면 바레만입니다. 바레만 올라서면 요동반도거든요. 또 그렇게 직수입돼서 그런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아무튼 고구려는 공종사상이 팽배해서 그런 데서 이제 훌륭한 스님이 나고 중국에 가서 그렇게 이름을 떨친 스님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신독실하네요. 예. 근데 이 망한단 말이죠. 고구려가. 왜 망하느냐. 그 오두미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오두미교. 이 쌀 단말만 바치면 그 교인이 돼요. 지금 같으면 쌀 단말이면 그냥 한 5만 원이니까 별로 아니다 싶지만 옛날 농경사회가 지금 이제 정착되는 단계에서 쌀 단말이면 엄청난 값어치입니다. 쌀 단말을 바쳐야 교인이 돼요. 그게 오두미교입니다. 그게 이제 그 누굽니까 장도령이죠. 이 장도령이라는 도교의 교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교인이 되려면 쌀 단말을 바쳐라. 맨날 하는 건 그 상제에게 기도한다고 기도만 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근데 오두미교 때문에 이제 망하거든요. 근데 엊그제 여러분들 삼국기라는 그 드라마 나온 거 보셨어요? 거기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다가 결국은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도 무리치지만 신라에 망한 걸로 해서 이제 끝이 나죠. 거기에 보면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활약을 많이 하죠. 연개소문이 왕도 그냥 갈아치워버리고 보장왕을 내세우고 하죠. 연개소문 여기에 문제입니다. 아들들
삼형제인가 사형제가 이 싸움 나서 결국 이제 자중진단으로 망하지만은 연개서문이 어떻게 하면 이 왕을 꽉 묶어두느냐, 왕 묶어두는 술책을 강구한 것이 바로 도교입니다. 도교, 유교, 불교, 도교, 동양인은 삼교가 그게 병립에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는 이미 와 있지만 도교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이렇게 잘 안 됩니다. 도교를 빨리 도입하시오. 그러니 왕은 그냥 요즘 같은 군사정권이니까 연개선문에 꼼짝없이 잡혀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하니까 도교를 받아들인다. 도교의 도사들이 중국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연개선문은 이제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궁 안에다가 옛날에 다 그 사찰이 있었습니다. 스님들 내보내버리고 그걸 그대로 부처님도 치워버리고 그다가 그냥 도사들이 자기네 천전을 모셔요. 저를 뺏어서. 그래 놓고 날마다 왕을 거기다 묶어두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시를 해요. 그 도사들에게. 너희들은 어떻든지 왕만 꽉 여기다 묶어놔라. 날마다 제사 지내고 기도 드리고 제사 지내고 기도 드리고. 그러니 국사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국사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옥새까지 딱 뺏어다가 연개선문이 자기가 찍어가면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보셨으면 아시지만 양만춘 그분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할 수 없이 국난이 닥치니까 그냥 함께 일했고 또 거기에서 또 연개선문은 죽지요. 그 연개선문이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이 정권을 주기 위해서 도교를 오두미기를 도입해 갖고 그 도사들에게 임금을 꽉 묶어놔요. 임금을 묶어서 이제 날마다 비는 거예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망해요. 많은 스님들이 간하지만은 연개선문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특히 이 고구려 말기에 열반종주 보도과상은 몇 번 왕에게 가서 진언을 했더니만은 왕은 내가 아신 바같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연개선문이 그때 뭐죠? 그 사람 직책이 뭐이죠? 그 사람들은 그 승성한테 얘기하라고 망리지한테 가라고. 그러면 망리지가 가니까 저 보도과상이 면회를 요청합니다 하면 지금 안 계시다고 해라, 바쁘다고 해라, 못 뵙겠어 안 만나줘요. 이미 틀렸다. 그래 이제 도교가 들어오면 이 나라를 망한다고 여러 번 상소했지만 상소는 다 망리지 그 무릎 밑에서 그냥 깔아뭉개서 다 묵살되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작전이 도교가 좋아서 받아들였다기보다도 임금을 어떻게 묶느냐, 임금 묶어두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 자기가 도입시킨 거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당나라 30만 대군 때려봤을 적에는 참 명명스럽게 잘했지만은 자식들이 잘 못 길러갖고 자식들이 나중에 죽은 뒤에 사후에 서로가 차지하려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랬거든요. 이 보도과상이 제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나라는 이제 망했다. 우리도 어디로 피난을 가야지. 어디로 가자. 일본으로 가자. 신라로 가자. 백제로 가자. 중국으로 가자. 여러 사람들의 말이 의견이 있었는데 그 한 상수제자 한 사람인 명덕이라는 스님이 그래도 우리 형제국인 백제로 가야 안 쓰겠습니까? 그럼 네가 한번 가서 백제를 탑사해라. 그 백제가 탑사해가지고 옵니다. 갔더니 고대산, 완산주 고대산이 여기 발룡산하고 비슷합니다. 발룡산 연복사지요. 발룡산하고 비슷합니다. 글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글로 갑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스님이 애써 이렇게 절 지어갖고 이렇게 번창이 크게 해놓고 이거 두고 갈라니 아깝습니다. 희사거든. 그러니까 스님이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아쉬운다면 이건 절까지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이로의 말로만 알았죠.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도량 섞으려고 보니까네 절은 그 절이 도량이 틀려. 아침에 날 밝은 밤에 보니까 절까지 전부 뛰면서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 비례방장이란 말이 생겼죠. 날빛자 올레자 방장. 방장은 아까 그 큰 스님이 계신 방이 방장일 테니. 아침에 날 밝은 밤에 보니까 절까지 전부 뛰면서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 비례방장이란 말이 생겼죠. 날빛자 올레자 방장. 방장은 아까 그 큰 스님이 계신 방이 방장일 테니까
비례방장. 네. 그 집 전체를 그냥 떼매가지고 고대산에 갔다고 그래요. 그 지금 고대산이라는 기록은 예, 고달산입니다. 지금 고달산이라고 전주 동쪽에 있는 큰 산들입니다. 거기 경복사란 절이 지금은 이제 터만 남아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못 가봤네요. 그 경복사가 내내 보도가상이 와서 계시던 절이에요. 근데 이 보도가상이 실제로 왔느냐, 비례방장이라는 말이 옳으냐, 이렇게 다 의심도 할 수 있겠지만은, 왔으니까 기록이 있겠지만은, 정말 신빙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열반경 종교를 쓰는데, 막힌단 말이에요. 원효 같은 대서각도 막혀. 그래서 고구려 보도가상이 열반종주 대단하시단다 해서 참 사모를 하고 한번 벼시면 했는데 들으니까 백제로 그냥 망명하셨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의상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거기를. 예.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은 백제가 망하기 훨씬 전이니까. 네. 그러니 그 보장왕이 들어서면서 오두미고가 이제 한참 세력을 떨칠 무렵이니까 백제가 망하기 직전이죠. 그 이제 이 완산주 찾아가서 몇 가지를 물었더니 다 그 가르쳐 주어서 그걸 이제 열방경통에. 그래 이제 원효대사 쪽에도 나오겠지만은 원효 스님은 일정한 서성은 없지만은 일정한 서성 없지만은 그렇게 이 화엄경을 쓸 적에는 낭지법사에게 물었고 열방경을 쓸 적 종료를 쓸 적에는 보도가상에 물었고 거기에 능한 큰 스님들 찾아가서 그렇게 묻고 그래서 또 자기가 집필을 하고 예. 원효조의 보도가상을 고대산으로 찾아갔던 기록, 이것이 바로 이 비례방장 좋은 증거죠. 실제로 왔으니까요. 근데 보도가상에게는 11사람의 제자가 있습니다. 11사람의 제자. 대단들하죠. 그러니까 전라남북도의 굵은 절이 전부 다 이 보도가상 제자들이 지은 절이에요. 예, 그 중에 저 보성의 대원사라고 지금 현장 스님 있죠. 그 대원사도 거기 하나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11군데다가 절을 새로 짓고 크게 떨쳐서 열반경 사상을 떨쳤는데, 백제는 그걸 소화를 못 시킵니다. 예. 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리산 화엄사에 연기조사가 화엄화를 가지고 들어왔는데도 그걸 다 소화를 못 시켜요. 544년에 왔으니까 망할 때까지 678년에 망하니까 상당한 130년쯤 기간이 있는데도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율종에 의해서 계율종 때문에 정토종과 어우러져서 교학이 발전을 못하고 백제는 망하죠. 아무튼 이 보도가상의 비례방장 이후 백제 불교가 상당히 달랐을 텐데 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절을 짓고 널리 이 전라남북도 널리 포교를 많이 했으니 상당히 그 영향이 많았을 텐데 큰 세력인 이 율종 사상, 계율 사상, 또 정토성 사상 이걸 이제 넘지 못하고 백제 불교는 이제 거기서 이제 결국 국운과 함께 망하죠. 보도가상이 내려오신 뒤에 정말 이 얼마 있다 결국 이제 백제도 망하고 저기도 다 망합니다. 그런데 그 백제 망할 것을 왜 보도가상이 몰랐을까? 같은 것을 신라로 가지 왜 글로 갔을까? 아까 말씀같이 그 명덕이라는 제자가 그래도 우리 형제국에 가는 게 안 낫겠느냐 이 한마디에 백제로 간